그 주일 예배당에 오기까지 주일날 세 가지의 상황을 추측해 놓은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참 재밌어서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으로 관련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더듬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예배 시간까지 한 4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함께 가는 식구가 아직 준비가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여러 가지로 재촉해 보지만 마이동풍이에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막 답답하기에 이릅니다. 준비됐어? 이렇게 막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이제 20분을 남겨뒀어요.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이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전 막 뒤지다 보니까 그 자동차 키가 없어요. 다시 막 또 다른 내가 어제 무슨 옷 입었나 그리고 다시 옷을 뒤져보니까 열쇠를 찾았어요. 자동차 열쇠를. 그래서 다음 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갑자기 식구 중에 하나가 나 핸드폰 집에 두고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가족을 향해서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그냥 가면 되지 뭘 핸드폰을 가지고 가. 핸드폰 없으면 죽나?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츄에이션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영종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최근 들어 차가 많이 생기니까 그럴 법합니다. 주일인데도 이상하게 도로가 유난히 차가 많습니다. 막 계속 그 차선을 바꿔가면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해보지만 차선이 모두 꽉 차 있는 거예요. 급기야 그 앞선 차의 운전자를 향해서 이제 막말을 막 쏟아냅니다. 아니 차를 도대체 어떻게 모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앞사람에게 막 핀잔을 줍니다. 빨리 좀 가야지. 이때 신호를 좀 어기서라도 노란불인데 빨리 달려가지. 그러면서 막 시계를 봅니다. 세 번째 상황이에요. 예배 시간은 이미 이제 5분이 지났어요. 부랴부랴 이제 교회 근처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가까스로 이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서 다른 차가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자리에 쏙 뒤로다가 후진해서 탁 주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속이 이제 막 불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밖에 주차할 데가 없나?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 이제 이게 은혜라는 것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예배 자리에 앉으니 찬양이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찬양도 안 나오고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예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는 지금 병적인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병적인 스트레스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막 고양이가 아프고 막 강아지가 아프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요. 그러면 이제 쉼을 얻어야 돼, 이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줄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90%는 스트레스와 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의 신앙적인 어떤 처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두 가지 처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두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내게로 오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이 짤막한 본문에는 유난히 나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이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대망상적인 어떤 자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 또 다른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후자에 속한 분일 것이에요. 사실 그분은 대단한 확신의 소유자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홀로 인생 가운데 절대 주장할 수 있는,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이 복음서, 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7가지 자기 선언,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시다. 나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게로 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나는 자신이 있다, 내게로 와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식을 갖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안식을 앗아간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앗아간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안식을 앗아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는 순간 가장 먼저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 역시 마음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참 평안이 생깁니다. 평안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 평안히 잠을 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모든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식을 얻었더라도 다시금 안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식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이 있다. 그것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오늘 말씀과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에 다시 안식이 자꾸 잃어버릴 때, 흔들릴 때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마치 비상금처럼 예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맞습니다. 때로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것이 있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것은 그 모든 일조차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해결 방법보다 더 확실한 해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농학자여 목자였던 필립 켈러는 양이 안식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은 첫 번째로 배가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밥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이 왠지 모르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지고요. 그럼 계약을 아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화가 났더라도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럼 화가 풀려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우리 이종수 장님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밥에 대한 그 애착이 그렇게 크지 않. 저는 밥을 먹으면 많이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배고픈 양은 푸른 초장에 이렇게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야 이제 자리를 보고 눕는다는 거죠. 둘째는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켈러 목사는 파리나 해축이나 이런 게 막 주변에 이렇게 날아다니면 양 주변에 이렇게 부릉 날르기만 해도 결코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제 더 이상 위험이 없다. 안전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초장에 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먼저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의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절대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며 그의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보혜사, 곧 보호하고 위로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푸른 초장에 눕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더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둘째로 뭐라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쉬라 하신다 했습니다. 첫째는 쉬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쉬는 것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때 쉬다니요. 우리는 그분에게 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결코 여유를 잃어버리고 허둥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큰 물결이 있는데도 그 속에서 잠을 청하여 자신은 이렇게 주무시는 여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신 다음 날에도 일찍이 일어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며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는 여유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와서 허둥대는 것을 보고
막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자 이를 중단시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깐 쉬었다 가자. 잠깐 쉬자 하고 휴식을 제안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럼 왜 하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실까요? 유대인이었던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랍비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서 소개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하늘이 저렇게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귀찮다는 듯이 야, 그거야 본래 파란색이니까 파란색이지. 아주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아빠, 그럼 왜 잔디색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본래 잔디는 초록색이야. 그러니까 초록색이지. 그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재차 묻습니다. 아빠는 내가 질문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제서야 당황합니다. 아니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울 수 있겠니? 하지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기에 그렇게 대답했어. 미안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은 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아, 파란색과 초록색은 인간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색깔이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늘 바라던 하늘과 내려다보는 잔디를 휴식을 주는 색깔로 장식해 주신 것이거든.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쉼을 누리라고 그렇게 색깔로 만들어 주셨어 라고 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쉼을 얻느냐? 우리의 말로도 충분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답한 아빠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며칠 전 제가 외조카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을 신방했습니다.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원 안에 색깔이 어떤 색인지 보셨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흰색이 많습니다. 흰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벽 색깔은 어떻게 보면 흰색이 청결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병원이 색깔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하늘색이랑 초록색으로 단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환자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주고 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해변가나 호숫가 이런 데에서 그 자연을 찾아서 그 속에 머무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얻으면 막 바닷가를 가든지 호숫가를 가든지 뭐 산에 가든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의 인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문명 속에서 지치고 탈진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쉼을 주고 싶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요새 현대인들 젊은 친구들 말고도 현대인들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물론 경기의 내용도 있지만 넓은 운동장에 아주 푸른 잔디의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넓은 잔디에서 이 선수들이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대리 만족을 뛰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저 넓은 잔디를 막 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을 읽은 시편 23편을 골퍼들의 시다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답니다. 우리 장로님은 골프를 치시니까 그 이유를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떻습니까? 산 좋고 물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를 끌고 가더라도 어디에 세우든지 그곳이 곧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산청호 호수나 뭐 한강공원 가까이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실감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곳이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영종도는 또 어떻습니까? 영종도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공원에 가고 자연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찾던 안식이 저절로 보장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을 준다는 말씀과 같이 자연은 우리에게 약간의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영혼의 안식은 우리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소문난 목수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멍에의 그 소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인격을 담고 배워감으로써 얻어지는,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성숙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쉬지 못하는 캐릭터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최 이 사람은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미 정해져 놓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타입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대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양들이 쉬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자기들끼리의 경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 목사가 이 젊은 양이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주시해 보면 젊은 양 한 마리가 이 쉬려 하면은 늙은 암양이 그냥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수백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의 세계가 오늘 사는 현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남이 쉬는 것, 남이 잘 사는 것, 남이 축복받은 것, 남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지 못하는 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 경쟁 문화야말로 현대인들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TV를 봐도 잘 사는 사람 나오고 또 우리의 삶에도 잘 사는 사람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죠. 하지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비교하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자학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뭐 어느 먼 나라 바보당의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들도 목자만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바로 싸움이 그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목자를 바라보고 사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예비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정도는 마음의 안식, 몸의 안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일, 경쟁하고 시기하고 몸부림치던 일, 사람 쳐다보는 일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또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그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당당하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의 자리입니다. 푸른 초장이자 쉴 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쉴 만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메누하 그랬습니다. 메누하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무 일을 안 하는, 그냥 시작으로 모든 삶의 그 영역을 단절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 찬, 어떻게 보면 막 충만한 상태를 쉴만한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뭐라고요? 기쁨과 생명이 가득 찬 충만한 상태, 쉴만한 물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인 수가 적으니까, 또 우리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안식이 중요한데, 주님 안에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는 우리의 안식의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손짓하는 마치 유흥가의 여인들처럼 선전하는 것 허다합니다. TV를 봐도, 핸드폰을 들여다봐도, 길을 걸어봐도 이러한 그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신 거룩한 시간이 아니면 언제나 우리는 인간의 공허함으로 그 무엇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부를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에 정말 다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와 묵상을 통해서 안식일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질 때에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더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안식은 그만큼 견고하고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와 영적인 성숙이라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시가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이요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메누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